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.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.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.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.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. 아멘. 우리가 그럼 보진 않았지만 어제의 말씀은 14장 처음 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. 그리고 처음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? 혼인잔치의 비유,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그렇게 나왔습니다. 예수님께서 왜 이 혼인잔치의 비유, 특히 비유에는 어떤 뜻과 의미가 있는데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? 먼저 여러분 잔치를 연다, 또 파티를 이렇게 연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? 그 파티를 연 사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파티에 주인공이 이렇게 있기를 마련이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합니다. 그럼 결혼식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있습니다. 그 주인공이 누구냐?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잖아요. 주인공. 또 이 지금 잔치 비유에서의 주인공이 있습니다. 그 주인공은 신랑이고 그 신랑은 누구냐?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봐야 됩니다. 그런데 잔치가 열렸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성경에 보면 내가 마치 주인공인 것 같이 여기는 사람,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가면은 그 파티에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당연히 다 알아보면서 어서 오십시오, 오십시오, 막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바리새인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내가 그 잔치에 가면은 당연히 내 자리를 만들어 놨겠지. 당연히 내 자리를 만들어 놨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. 더 좋은 자리에, 더 높은 자리에 내 자리를 당연히 만들어 놨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다? 가장 말석, 가장 부끄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.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.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던 겁니다. 또 그 당시에 아팠던 자, 힘들었던 자, 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파티에 초대를 받지 못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다 청하여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어떤 생각을 했느냐?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.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. 그리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 잔치에 들어가느냐? 신랑과 함께 그 결혼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 말씀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.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.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 잔치를 열 때요. 잔치를 여는 사람이 있다고요. 주인공도 있지만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비유에서 보면 잔치를 베푸는 분은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. 그리고 주인공이 있어요.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.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초대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. 여러분 그 17절을 자세히 한번 더 보시면은 그 잔치에 어떻게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. 아무나 초대한 게 아니고요. 보세요.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
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, 그러니까 이미 그 초대될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, 이 사람들은. 그러니까 너는 내가 초대할 거야 라고 먼저 연락이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. 그 유대인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잔치를 열 때 이런 그 특징이 있다 그래요. 초대를 할 때 사람들을 2번 초대를 이렇게 한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초대할 때는 그 사람의 그 의향을 묻는 거죠. 아, 내가 잔치를 할 건데 언제 어디서 잔치를 할 거야. 그런데 올 수 있니? 라고 의견을 이렇게 묻는 겁니다. 그러면 초대할 사람이 그 시간도 나 시간이 되고 그 장소에 나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한, 그러니까 초대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의 잔치에 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잔치의 규모를 좀 이렇게 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잔치를 연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할 사람들에게 미리 연락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그러니 지금 이 비유에서 보면 이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약속을 한 그런 사람인 거죠. 자, 여러분 보세요.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?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?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.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먼저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.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에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인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,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. 가나안 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잔치 자리에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만 18절 말씀을 좀 보세요, 여러분.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아니 정작 이제 잔치가 열려서 잔치에 초대가 된 사람들을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. 왜 거절을 하는가 봤더니만 이런 겁니다. 왜? 지금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지금 내가 잔치 자리에 오라고 분명히 초대를 했는데 이미 연락이 다 갔는데 정작 오라고 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? 다 내가 너무 바쁘다는 거. 첫 번째는 나는 밭을 샀어. 나 지금 빨리 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.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소 5겨리를 샀다는 거예요. 겨리는 뭘까요, 여러분? 여기서 겨리는 이런 뜻이거든요. 암수와 수수, 그러니까 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5겨리라고 하는 것은 소 5겨리는 소 10마리를 산 거예요. 쌍으로 산 겁니다.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내가 샀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. 나는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아. 라고 얘기를 또 하는 거죠.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야 된다. 라고 하면서 핑계를 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핑계.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.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거기 갈 지금 시간도 없고 가지도 않을 거다. 이게 거절을 해보는 거예요. 근데 그 거절의 의미를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? 왜 이 잔치와 파티를 거절을 했는가 봤더니만 그들은 주인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. 그 주인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. 그 주인공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. 그리고 그 주인공보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더 중요하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.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먼저 언약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파티의 주인공은 인정하지를 않았던,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조차, 그 파티를 여는 하나님의 마음조차 잃어버린, 천국의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. 예수님이 이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할 때에는 꼭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. 그 천국 잔치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신랑이 예수님입니다. 그러면 그 잔치와 결혼식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? 신랑과 신부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. 반드시 신랑과 신부가 같이 들어가야만 그 결혼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? 예수님과 함께,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, 신부된 우리가 함께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,
사실은 우리는 신부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,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? 우리다.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.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오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다. 어떤 사람이요? 유대인이요?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. 이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? 우리는 원래 선택 받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.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거기에 갈 이유도 굳이 없다는 겁니다. 왜? 우리는 스스로 깨끗함 받았기 때문에,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땅 사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. 여기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사람들.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. 나는 밭도 샀고, 나는 소도 키워야 되고, 나는 장가도 가야 돼. 이렇게 다 내가 먼저라고 하는 이유를 들면서 못 가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자, 반대의 경우는 어떤 사람들? 이방인입니다. 이방인. 이방인은요, 초대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주시는 거죠. 그리고 어디에까지? 신부의 자리에까지.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신부의 자리까지.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? 예수님과 함께,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가 되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신부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,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.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천국 잔치를 여신 분이 있다. 그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. 그리고 그 천국 잔치는 어떻게 들어간다? 내 힘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.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다. 그리고 신부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. 신부는 준비를 해야 돼. 신랑과 함께 그 들어갈 천국 잔치를. 그리고 그 천국 잔치를 소망하면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.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.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, 좁은 길을 함께 그분과 걸으면서 마지막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를 알고 감사로,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.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의 힘으로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셨으니,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셨으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